네,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의 인물을 살펴보면은 BC 8세기경에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와 함께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자,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국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조공을 요구했던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더욱이 아수르는 죄악이 관영한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습을 악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나훔 3장 1절에 보면은 니느웨 성을 가리켜 피의 성, 피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괴유리심하고 강포가 가득한 성이라 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옛 페르시아의 기념비를 보면은 아수르는 정복지 백성들을 잡아서 강제로 입을 벌리고 혓바닥을 뽑아내었던 민족, 또 땅에 4개의 말뚝을 박아 사지를 묶어 놓고서 칼로 난도질했던 가장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곳이 니느웨입니다. 자, 첫째,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그늘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뽕나무 밑으로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셔서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에 보면은 명령의 내용이 나오는데 3가지 동사로 요약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동사는 일어나라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교는 엎드리는 문화라 그랬습니다. 불교는 앉아있는 문화. 그래서 불상들을 보면 대개 앉아있는 불상이 많습니다. 좌상의 문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입상의 종교입니다.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순교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대에 앉아 계신 것 아니었습니다. 안락 의자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그 고통을 참아볼 수 없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고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 환난당하는 성도를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행여의 시간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깊은 잠을 청하고 계십니까? 사명을 향하여 일어나십시오. 냄새나는 죄악의 자리를 거닐고 계십니까?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동사는 가라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 또는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니느웨는 다 있습니다. 삶 속에서 조금씩 훈련을 해보십시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도,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단점을 수용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지난주 월요일 날 이동우 총장님을 만나서 영지 논술학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야기 중에 총장님이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의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같이 갔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외국인이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자폐증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아이를 서로 기피한 바람에 이 아이의 증세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혼자 외톨이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외국인 생활을 하면서 그것에서 한 여러 달을 지나게 되는데 어느 날 영국에 있는 그 골목에 사는 아이들이 외국인 집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사람씩 이 아이를 위해서 놀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외국인의 사모님이 감동을 하고 나는 이 아이를 한국에 돌려보내지 않고 영국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래서 외교관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 부인은 이 아이가 중학교 과정을 끝낼 때까지 영국에서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그 모습을 봤던 이 총장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알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종교가 뭐니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한두 명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영국의 기독교가 몰락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면 깊은 곳에는 기독교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가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 이런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사랑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외치라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쳤어 외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쳤어라고 하는 것은 가로막고 반대편에서 거슬러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향하여 치닫고 있을 때에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 길로 가면 멸망합니다. 이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가로막고 서서 쳤어 외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갔어 외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인간의 응답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가서 쳐서 외쳐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나는 그러나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러나 형편이 따르지 않아서 할 수 없지요. 여러분, 그러나는 불행입니다. 그러나는 유혹입니다. 주일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로 응답하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양심적인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러나 이 세상을 어떻게 양심적으로만 살 수 있나? 성결과 순종을 요구하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지. 순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나? 정도를 원하는 하나님의 분부 앞에 이 세상을 어떻게 타유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 이 불순종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나는 조건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안 됩니다. 니느웨만큼은 멸망하도록 버려두셔야 되겠습니다. 내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고 떠난 그 사람, 내게 배신의 칼을 꽂고 지나간 그 사람,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드릴 수 있어도 저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 죽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시간은 바칠 수 있습니다만은 물질은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역은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도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니느웨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이웃 구원에 있어서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도시를, 다른 교회를 들어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자원하여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희생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로 응답한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3절 중반절입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왜 다시스로 도망했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생각했습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 반대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상 무역의 극점으로 꿈같은 풍물이 가득하고 흥청대는 별천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시스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다시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다시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다시스입니다. 자,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면은 다시스로 가려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엄부라고 하는 가장 끔찍한 곳 소울로 내려갔습니다. 점점 깊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떨어집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한번 분위기를 잃어버리면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갔잖아요. 기적입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4강에 올라갔던 것은 응원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위기가 자꾸 뜨거워지니까 안 되는 것도 막 되기 시작합니다. 심판도 우리 쪽에 좀 유리하게 불어주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한 가지 시험에 들면은 또 다른 시험에 들어서 침체의 늪에 빠져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시험에 들면 또 다른 시험 속에 우리는 점차 빠져듭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회는 싸움만 하지 않아도 부흥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와서 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로 응답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일이 잘 풀립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타락의 길에도 준비된 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옵니다. 언제나 불어오는 바람이니 저러다 끝이겠지. 바람이 세워집니다. 그럴 수 있지.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먹장구름이 몰려옵니다. 대풍이 몰려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깨어질 듯 요동칩니다. 자, 그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공들이 했던 이 일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첫째는 노를 저보기도 하고 돛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5절 중반절에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각자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요즘 지식인들 가운데 3분의 1이 철학관을 찾는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니, 지식인들이 왜 철학관을 찾아갑니까? 지식인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그것도 3분의 1이 말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식을 많이 쌓아갈수록 그 두려움은, 그 불안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세상 잡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 각자 노력들을 합니다만은 문제의 당사자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됩니다. 신하들이 피를 흘리며 전쟁터에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시간, 다윗은 낮잠을 즐기다 저녁이 되어서야 눈을 뜹니다. 떠보니까 유혹의 그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심각한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무서운 유혹에 빠져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하라고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잡니다. 연애 품 안에서. 그러다 두 눈빼이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003년 우리나라 남극기지인 세종기지에서 조난사고가 있었습니다. 고무보트가 전복되어서 연구원들이 그 차디찬 바다에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구사일생으로 얼음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저체온증이 오고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면 큰일 납니다. 동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잠을 이겨냈다고 하지요.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자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아니, 배가 깨어지면 깨어지지 그냥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 표현이 참 묘합니다. 풍랑을 일으킨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의 깨질 정도로 오락하십니다. 가끔 하나님의 태풍 속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불신자들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깨어라, 우리를 축복해다오. 자는 자여 깨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다고. 그래야 우리가 살 것 아닌가.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불신자인 선장이 신자인 요나에게 깨어서 기도 좀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불신자들로부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미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랄 땅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꾸짖습니다. 당장 돌려보내라. 그것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랬습니다. 자, 그 혼인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지 않냐? 믿는 사람이 왜 거짓말 하느냐? 훈계하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불신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립니다. 늘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정치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지 국민의 민생은 뒷전입니다. 사회는 뭔가 모르게 안정감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생명을 경시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후죽순 일어납니다. 온 피조물이 힘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번 겨울은 참 이상하지요.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북유럽에 영하로 떨어져야 될 날씨가 30도까지 기온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참 큰 상상치도 못할 그런 큰 일이지요. 자,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불신자들이나 피조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러나로 응답했습니다.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돌이키는 우리 남북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태풍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명령을 어기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징조로 우리의 잠을 깨울 때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사업의 배 안에서 건강의 적신호가 오는 배 안에서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